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전도서가 지혜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1절에 지혜가 뭐냐?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진화론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세상이라면 이치를 찾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화론은 우연히 긴 시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연에 의해서 긴 시간 그렇게 생성된 것이니까 어떻게 그 안에 원리를 둘 이유가 있겠습니까? 적자생존, 약육강식 그렇게 해서 물질에서부터 어떻게 인간이 됐지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주이신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만물 안에는 그분의 이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여러분 누구시죠? 여러분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인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 안에서는 인권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의 생명이 또 그 사람의 인격이 귀한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세상에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지요. 만세 전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세 전에 이미 이 모든 것을 창조하기로 계획하신 그분의 영원한 뜻 안에서, 영원한 목적 안에서 우리를 계획하셨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출신이 어떤 출신인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우리의 근원은 만세전에 그 사랑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분의 이치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 모든 만물을 그의 뜻대로 지으시면서 특별히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가정, 부부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 또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또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치를 담아두셨어요. 성경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대하여.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이치를 아는 거예요. 세상 학문 속에 담겨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이 만든 이치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담긴 나, 인생, 또 만물, 우리의 삶의 모든 이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가 나오는데, 특별히 1절 중반절부터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싸나운 것을 변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 지혜가 생기면 얼굴이 빛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에서 싸나운 것이 변하여 부드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그런 이치를 알기 전에는 얼굴이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얼굴이 싸나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신비롭게 어떤 마음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프면 참 묘하죠? 그 표정 안에서 슬픔이 드러나요. 마음이 어두우면 어둠이 드러나요.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기쁘면 그 표정을 통하여 그 마음이 비춰지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없을 때 하나님의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마음이 상처로 가득합니다. 또 두려움이 많고, 조금 뭐가 잘 되면 교만하고 욕심이 많고, 그래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두워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특별히 이 세파에 많이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강팍해진다고 하죠. 그것은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보면 딱딱하지 않습니다. 잘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어떤 표정을 보면 그 원래의 어떤 사람의 본성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때묻지 않은 아이들의 내면은 부드러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생후 한 5개월인데 늘 막 이러고 있고 막 슬퍼하고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 2001년부터 3년까지 안성에서 개척교회 했을 때 이제 상가를 참 어렵게 얻었는데, 제가 그때 그 건물주 분들과 이제 계약하고 또 새 들어 살면서, 야, 이 세상 사람들 이 돈을 위해서 이것을 잃지 않으려고 갖고 있는 이 마음이 정말 굉장히 완고하다고 할까요? 평상시에는 그냥 좋은 분 같아요. 그런데 이 이득에 관련된 부분에 딱 들어가면요, 이게 정말 철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건물주는 어쨌든 힘을 가진 분이잖아요. 뭐 어떤 상황에서 뭐 이 부분 이야기를 해도 제가 느껴지는 게 딱딱한 어떤 절벽 앞에 서 있는 느낌?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구나. 또 이해가 돼요. 어떻게 해서 모은 재산인데 잘못해서 잃어버리면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려고 더 남들보다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하고, 또 더 뭐라 그럴까요? 악하다고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좀 그렇게 뭔가 악착스럽게 살아가야 하니까 이 내면이 점점 굳어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이치를 알게 될 때 비로소 마음의 어둠과 상처와 굳은 것들이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만나고 그 마음에 굳어있던 것, 또 상해했던 것들을 20살 때부터 치료받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껴지는 거는요,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제가 아내를 대하기도 하고 또 자녀를 대하면서
그래도 이 부드러운 마음이 나의 삶을 부드럽게 만드는구나. 만약에 제가 주님 만나지 않고 여기 딱딱한 상처투성이인 또 어떻게 자존심 내세우면서 악착같이 살려고 했다고 하면 지금보다 몇 배나 저의 가정생활은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마음이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나타나잖아요. 신앙은 뭐냐면요, 결국 하나님 없이 그렇게 자기 힘을 쓰면서 이렇게 완고하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삶의 이치를 깨달으면서 이 마음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죠. 한번 옆에 사람을 살짝 이렇게 주님 만난 그 빛 있잖아요. 광채가 나고 그의 얼굴에 싸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혹시 싸나운 분이 있다면 저분 안에 아직 다루어져야 될, 또 주님이 회복시키셔야 될 뭔가가 있구나.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표정이 바뀌고 그 안에 있는 온화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 6절도 함께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알듯 헷갈린 번역 같아요.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마음은 적절한 때와 절차를 알고 처신한다. 비록 재앙이 덮쳐 무겁게 누른다 하더라도 세상 만사에는 적절한 절차가 있는 법이다. 조금 더 느낌이 와닿죠? 지혜를 가지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적절한 때와 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에 대한 절차를 알고 처신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의 삶에 어려움이 무겁게 누른다 하더라도 그 때를 분별하고 적절한 절차를 알면 잘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만물을 움직이실 때 중요한 부분이 카이로스, 어떠한 때에 맞게끔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때가 참해, 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제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계절의 변화를 보세요. 몇 주 전만 해도 정말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한 주 한 주 공기가 달라지는 거 아세요? 바깥에 산책하시면 이제는 춥기까지 합니다. 아침에도 보면요, 이제 저는 새벽 예배 나오니까 한 5시만 해도 이렇게 동이 텄거든요. 근데 지금은 6시가 돼도요, 컴컴해요. 불과 몇 주 만에 지금 계절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어떠한 계절을 바꿔가시는데 지혜는 뭐냐면 그것을 알고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그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게 지혜예요. 봄에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려야 돼요. 가을이 되었는데 그때 씨를 뿌리면 그의 노력은 허사입니다. 동일한 노력도 때에 맞게끔, 절차에 맞게끔 진행돼야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뭐냐면요, 지금 내 인생,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때인가, 또 이 상황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풀어지겠는가, 이거를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비서셨는데 이제 이 오너에게 사람들이 보고하러 오는데 오후에 보고하러 오면 말린대요. 왜냐하면 오후가 되면 이 오너가 스트레스가 많고 또 여러 가지가 이제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오후에 가면 거의 깨진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좀 이른 아침 마음이 상쾌할 때 보고하면 그래도 이렇게 잘 대화가 되고 또 그 서류가 잘 이렇게 수납이 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보고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이 지혜이지요. 이제 이렇게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잘 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때도 다 정확하게 분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게 그 때에 맞게끔 절차를 우리는 아는 듯 실은 몰라요. 오늘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또 8절 시작.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지금 태풍이 올라오는데 그래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서 그 태풍의 크기, 태풍의 이동 경로 뭐 거의 정확하게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경로를 바꿀 수가 없어요. 물론 대비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피해를 입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때를 잘 모르기도 하고 또 혹시 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맞게끔 준비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의 실은 어려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꿈을 꾸고 또 본인이 원하는 어떤 진로를 향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또 부모님도 준비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뭔가 내가 내 인생을 잘 꾸려왔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게 준비했다고 했던 그 많은 것들이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게 패착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었을 때 이게 낙심이 찾아오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간 에너지가 얼만큼인데. 근데 결국은 잘못 수를 둔 거거든요. 그 순간 도대체 내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방황합니다. 왜 그렇죠? 무지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지혜는 시기를 분별하고 적절한 절차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중심이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왔고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을 끌어가시는데 그분을 만나면 중심이 잡히는 거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이효진 자매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복정동에 갔기 때문에 영상으로 그 부분을 시청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또 마지막 기도할 때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안 들으신 분은 영상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안면에 3도 화상을 입으신 분이에요. 생후 18개월에 그 어린 나이에 부엌의 문을 열고 가다가 엎어져서 그 불아궁이에 얼굴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다 일그러진 그리고 손 한쪽도 이제 화상을 입은 그런 장애인이 됐습니다. 예뻤다고 하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이렇게 예쁜 얼굴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일그러진 건데 여성이 얼굴이 그렇게 다 일그러져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특히 한국 같은 문화 안에서는 정말 힘듭니다. 이 외국은 특별히 선진국은 그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상당히 보호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나 또 어떤 사회에서 배려를 해준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쳐다보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가다가 어머나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한대요. 이거 진짜 이거는 매너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그러한 그 인식을 느낄 때 본인의 이 정체성이 심각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친구가 옆에서 울더래요. 자기 무섭다고. 여러분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 때 애들이 놀리고
옆에서 그래도 마음을 줄 것 같은 여자아이가 짝이 됐는데 내가 무섭다고 운다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부터 세상과 다 문을 닫고 살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은 이렇게 다 망가져 버렸고, 친구가 나를 보고 무섭다가 우는 그러한 존재인데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살 시도를 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위세척을 하면서 깨어났을 때 그렇게 슬펐대요. 또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참 이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그 신앙생활을 진짜 하는 전환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이 마음이 없는 분들은 솔직히 그냥 왔다 가는 분들입니다. 근데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그분 앞에 가서 나는 묻고 싶고, 그분이 존재하신다면 나는 그분을 만나고 싶어. 이게 어떤 면에서는 피조물의 마땅한 반응인데 이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 마음이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엄청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작정했대요. 모든 예배는 다 참여하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드라마 보지 않고 일찍 일어나서 기도도 잘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40일 끝나고 성령 집회 와서 안수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자매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쓰러졌는데 누워있는 상황 가운데 어릴 때부터 본인 안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그 깊은 슬픔,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이 인생 자체에 대한 깊은 슬픔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는데 통곡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울었지만 그런 정도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뿌리에서부터 본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슬픔이 하나하나 떠오르는데 30분을 소리치며 울었대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상처가 떠오르는 것을 눈물로서 통곡을 했는데 그 다음날 마음에서 슬픔이 사라져 버렸대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었던 그 상처를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여러분, 팔복에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정말 그대로 자매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 딸의 아픔을 하나님은 얼마나 아파하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는 주님은 전능하시지만 본인이 문을 닫고 있는데, 문을 열지 않는데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이 문을 열고 그분이 들어오셨을 때, 창조주이신 그분이 들어오셨을 때 그 자매를 만드신 분은 그 자매의 아픔을 치료하신 거예요. 치료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마음의 슬픔이 기적처럼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졌대요. 처음 들려주셨던 음성이 이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게. 놀라운 일이죠. 창조주이신 그분이 걱정하지 마. 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한 번에 만나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네 인생 다 하는 그날까지 나는 너의 손을 붙잡아 줄 것이고, 내가 너의 곁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를 조롱해도 내가 너를 안아줄 거야. 걱정하지 마.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본인은 살 희망이 없는데 창조주이신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음성이 내 쪽으로 들리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어여쁘고 어여쁜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게 아가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어여쁘고 어여쁜 내 딸아. 본인은 안 예쁘잖아요.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러한 눈길 속에서 그 정체성이 일그러져 있잖아요. 근데 창조주이신 그분이 어여쁘고 어여쁜 내 딸아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참 기가 막혀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시지?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시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는 이 땅의 아름다운 기준에 들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너는 나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사람이야. 너는 미스 헤븐이다. 미스 코리아, 미스 USA 아니야. 너는 미스 헤븐이야.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실 텐데 그 아빠가 너 어여뻐, 너 하늘나라에서 공주야, 너 미스 코리아. 아빠가 그러잖아요. 막 울면서 나 미워할 때 아빠가 누가 너를 밉다고 그래? 우리 공주, 너 미스 코리아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너는 미스 헤븐이다. 얼마나 이게 큰 격려가 됩니까? 하나님, 그 나라. 그러면서 너는 이제 앞으로 너의 약함을 자랑해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약함은 숨겨야 합니다. 부끄러운 거잖아요. 늘 이걸 감추면서 살아왔는데 자랑하라는 거예요. 당혹스러운 건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약할 때 강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그러니까 본인의 이 상처와 슬픔, 주님 만남으로써 이게 어떻게 기쁨이 되고 내 삶을 회복했는지 이제 그 간증을 지난 금요일에 한 거거든요. 만약에 약함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있겠습니까? 나 예뻐요? 나 똑똑했어요? 나 사업 잘했어요? 그거는 자기 자랑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슬픈 자였어요. 자살하려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도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러면 그 약함을 드러낼수록 주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주님 만난 다음에 그 슬픔이 치료된 정도가 아니라 그 삶이, 그 인생이 어떠한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본인이 미운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본인의 이 약점이 어떻게 쓰임받는 재료가 되는지, 그리고는 지금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고 결혼도 하고 예쁜 두 자녀도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뒤틀린 인생에 내 힘으로 아성을 쌓고 내 힘으로 뭔가 잘 준비된 것 같다가 한 방에 무너져 버리는 그 인생이, 그게 인간의 모습인데, 내가 깨졌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약점투성이라 할지라도 창조주이신 그분, 영원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사랑하신 그분을 만나 그분이 내 중심에 돌아오시면 그 순간 모든 것이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하면 좀 그렇겠지만 떠올라서 그냥 비유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집 나간 개 또는 잃어버린 개들 있잖아요. 모습은 꾀죄죄하고 막 두려워 떨고 그리고 막 천지를 막 주인 찾아다니면서 정말 불쌍해요. 막 주인 기다리고. 그러다가 가끔 이렇게 보면 주인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주인의 집에 가든지 아니면 주인이 막 호소문하다가 그 찾았을 때 그 개가 막 주인 앞에 막 팔짝팔짝 뛰고 막 꼬리를 막 치면서 막 하면서 막 안겼을 때 그때 막 주인이 안아주면서, 그리고 그 다음 장면 이제 며칠 뒤에 보면은 정말 때깔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물며 길을 잃은 개가 주인 만나서도 이렇게 바뀌거늘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고아처럼 탕자탕녀처럼 그렇게 깨졌던 인생이 그분을 만날 때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주님 만났지만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회복되기를 바라요. 자, 아모스 4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기가 막힌 거는요, 어떤 사람일지라도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든지 마약 중독자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매달리면요 100% 다 만나더라고요. 성령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은 열망이 없으면요 안타깝지만 죽을 때까지 못 만나요. 그래서 그 가난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게 실은 복입니다. 아직 하나님 못 만난 분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세요. 내가 쌓은 성 그거 무너집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 가서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재정립될 때 비로소 굳었던 것, 싸나웠던 것, 그 아팠던 것들이 그분 안에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기 만난 분들 계시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내 맘대로 산다면 과연 그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만나기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교회에 와서만 잠깐 그렇지 내가 하나님 믿지. 근데 일주일 내내 내가 주인 되어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얼굴이 안 펴져요. 죄송스럽지만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전형적인 가짜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이제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주인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능력자잖아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거냐면 그분을 내 중심에 모시고 나는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어떻게 살까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게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면 그분은 비로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맡긴다고 하는 건 주인이시거든요. 저를 의지하면 내가 쌓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지혜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면 어려운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난다 해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주님이 더 깊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 수료하신 분의 간증이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 속에 함께 아파하시면서 계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그 속에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이 요셉인데요, 참 묘한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종이 되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렸는데 뭐가 형통하다라는 거지요? 더 나락으로 떨어졌지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39장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여기 찾고 수갑, 족갑 차서
쇠사슬 질질 끌면서 감옥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솔직히 전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점점 주님을 알아가면서 이제 이해가 돼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비록 요셉이 종이 되고 옥살이를 하지만 지금 요셉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상처가 되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은혜 속에 깊은 마음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요셉아,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 엄마 아빠 그립지? 지금 이 상황이 나의 뜻이 있단다. 지금 네가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하지만 네 손이 닿는 모든 곳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봐라. 농사를 지면 농사가 갑자기 막 100배의 소출, 막 외양간에서 막 새끼를 맺지 않았던 동물들이 막 새끼를 막 1년 만에 막 몇 배가 되고, 그러니까 주인이 보고 이게 뭐야? 얘 복 있는 애 아니야? 너 이거 다 맡겨. 좀 될만 했더니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 또 그 속에서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주인되어 이끄는 삶을 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런 것 없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받고 잘 지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잘난 아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복이지만 둘 중에 뭐가 복이라고 정리한다면 감옥에 있고 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 복입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순간에 바뀌는데 총리가 돼버려요. 그리고 보니까 보디발이 경호대장이잖아요. 바로왕의 경호대장이잖아요. 요셉이 들어갔던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거든요. 고위계층들과 함께 대화를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총리 수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흉년이 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꿈 해몽을 받고 난 다음에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구나. 모든 실패와 모든 인생의 난관이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었는데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바뀌어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면 때로는 광야도 지나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분이 이끌어가는 삶을 산다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그분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주님께 늘 여쭈면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막 주인되어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분 밑에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삶,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평안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수지선원 목자교회에 분명히 담임 목사로 서 있지만 제가 이 모든 목회와 이 교회의 모든 것에 담임자라고 잘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하면 솔직히 아직까지 저는 낯설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여기에 모든 것에 최종 책임자로서 제가 다 짐을 짊어진다면 여러분 이거는 죄송합니다. 못해 먹을 짓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라는 게 그래요. 다 본인 생각이 있고 계속 이런, 제가 뭐를 어떻게 합니까? 매주마다 설교를
하고 두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 스트레스 받아서 못해요. 근데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주인이시거든요. 그분은 모든 때를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저는 그분의 종이잖아요. 그분의 자녀잖아요. 어린 양이잖아요. 그럼 제가 할 일은 주님이 뜻이 있어서 담임 목사가 세웠지만 그분이 끌어가셔야 되니까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여쭙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따라가면 일단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사람인지라 완전히 안 받진 않지만 그게 나를 짓누르질 않아요. 제 마음 안에 평안이 있고, 또 그렇게 걸어가면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고, 또 감사한 게 점점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되어지더라고요.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지. 지난 금요일 복종동 선화목자교회 성령 집회 말씀 전하러 갔습니다. 이제는 낯설어요. 이렇게 예배당 규모나 모든 환경이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긴장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딱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항상 잘 안 돼요. 설교든 뭐든 내가 긴장해서 내가 이렇게 붙잡으면 항상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찬양할 때 제가 이 앞자리에 앉아서 주님, 지금 이 순간에 제가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저는 지혜가 없잖아요. 고작 한다고 하는 게 긴장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고작 그게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 이 때에 제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생각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2분, 3분 하는데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8년 전 파송받을 그날 주일 사진 잠깐 보실까요? 이 모습이었어요. 제가 저 서 있고 바로 그 앞에 이 자리거든요. 저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다음 장면, 아마 여기에 그때 파송받은 분도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선화목자교회가 우리 수지선화목자교회를 태어나게 한 자궁이구나. 여기서 우리 수지선화목자교회가 시작된 것이구나. 우리 선화목자교회의 은혜로운 이러한 섬김과 후원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계속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출발한 것이군요. 여기가 자궁이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제가 그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떠올랐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긴장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한 마음, 또 겸허한 마음, 이렇게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거 어떡하지? 이게 뭔가 낯설고 긴장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요 벌써 이제 목소리도 막 떨리기 시작하고 막 힘주니까 뻑뻑해요. 왜 그러죠? 내 지혜는 이 때에 대하여 바르게 생각 못해요. 또 어떻게 풀어나갈지 절차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기 계신 어떤 분이 저처럼 어떤 상황에서 주님, 이 상황에 하나님의 생각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내가 상사를 만나는데 중요한 어떤 거를 하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게 종의 모습이잖아요. 대부분은 그냥 하나님 별로 생각도 안 하고 또 기도를 해도 그냥 자기 생각에 딱 매여서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뭔가 풀어지지 않고 계속 힘들어요. 근데 제가 했던 그 기도는 종의 기도거든요. 생각조차도 하나님, 당신의 생각을 주셔야 내가 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셔서 제 생각을 붙잡는 순간 마음이 풀어지면서 광채가 나고 싸나웠던 긴장됐던 그 얼굴이 아니라 평안한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내가 뭔가 힘을 주고 나는 그거 싫어, 나는 그거 아니야, 이렇게 살면서 굳어있는 우리의 삶이 정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어린아이같이 애기처럼 또는 종처럼 그분을 중심으로 모시고 여쭙고 귀를 기울이고 말씀 보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여러분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늘 평강이 강처럼 흐를 것입니다. 왜요? 사물의 이치를 아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는 길에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1절, 2절, 4절 고백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얘야 네가 애쓰지 말고 이제 내게 내려놓으렴. 그리고 나를 따르렴. 내가 너를 이끌 것이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란다. 이러한 주님의 어떤 감동을 받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께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 맡기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이 모든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 다 주께 맡겨버리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이 평안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얼굴에 주의 평강의 빛이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빛이십니다. 만물의 이치를 깨닫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여 주여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주여, 평안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평강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진리로 가르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아집이 너무 세고 주님이 내 주인 되지 못하게 그렇게 내 맘대로 살아가려는 많은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분별력이 우리 안에 늘 모든 상황 속에서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굳은 것들이 녹아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마음을 어둡게 하는 허탄한 생각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 빛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당신의 평안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귀하님을 봉헌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뚫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사업과 일터를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강건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어린 양들 위에 주의 백성들 삶과 가정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